이제 여러분 야곱의 에서를 속이고 나서 도피 생활을 한 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형 에서가 분노를 품고 있을까봐, 그래서 나를 죽일까봐, 내 처자식들을 해할까봐 여전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후의 계략을 짜내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초반을 보면 야곱이 일단은 먼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형을 만나면 내가 돈이 아주 많다고 꼭 말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종들한테 일릅니다. 이게 어떤 의도인지 대충 아시겠죠? 혹시라도 있을 상속권 문제에 대해서 형님 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줄 수 있는 선물도 많습니다. 라는 걸 어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써서 종을 보냈는데 이제 정탐을 다녀온 종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전합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을 끌고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건 형제를 만나러 오는 느낌은 아니죠. 누가 봐도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처가살이 하는 동안 하나님을 별로 안 찾았거든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아멘.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두 때로 나눠서 에서가 혹시라도 한 때를 공격하면 그 공격하는 동안에 나머지 한 때라도 좀 건져야겠다 작전을 짜고요. 그리고 선발대로 그 재물들을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도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뇌물을 보내서 에서의 기분이 좀 누그러지면, 좀 풀어지면 야곱은 이제 맨 나중에 등장을 해서 에서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계획이죠. 말이 되는 계획이고 흔히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꽤 괜찮은 방법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야곱의 두려움이 여전히 진정이 안 돼요.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재물도 보내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다짜고짜 이제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요. 잡고 늘어지면서 아주 간곡하게 나를 위해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안심이 안 되는 거죠. 최선의 계획도 짜놓고 나름의 전략도 짜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불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요. 계획을 잘 짜놨다가 거기에 뒤통수를 맞은 게 아주 여러 번이에요. 여기 야곱이 어릴 때를 기억하시죠? 장자의 권한이 탐이 나서 팥죽 한 그릇, 머리를 써서 팥죽 한 그릇의 그 장자의 권한을 샀어요. 근데 계획대로 잘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 팥죽 계약은 뭐 공증인도 없고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계약이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훔쳤었어요. 결혼할 때도 당했습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삼촌 내가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로 라헬을 주십시오. 좋은 조건이잖아요. 타당한 조건이죠. 사실 타당한 정도가 아니라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마저도 야곱은 뒤통수를 맞아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색시를 봤는데 라헬이 아니었잖아요. 언니 레아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그 이유로도 똑같았는데요. 가장으로서 이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장인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일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장인한테 사기를 맞게 되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역사였어요. 늘 계획에 배신당했었고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됐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야곱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계획을 세웠고 방비도 다 해놨잖아요. 재물을 먼저 보내고 마음도 풀어보려고 하고. 근데 늘 그 계획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전혀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랑 참 비슷하죠.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꾸려보겠다고 꾸리기 위해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하는데 하루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준비, 그 최선에 많이 배신당해 봤잖아요. 우리의 준비가 계획이 무참하게 실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충 살 수도 없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꾸역꾸역 우리가 버텨요. 버티는데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에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어찌어찌 그래도 잘 버텨왔어요. 지혜와 능력을 발휘했고 위기들이 정말 많았지만 여기까지 그래도 잘 극복해 왔던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장자의 권한은 결국에 훔쳤죠. 사랑했던 라헬도 결국에 손에 넣었어요. 장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큰 몫을 챙겼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꾸려왔어요. 근데요 에서가 왔네요. 에서는요 야곱이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큰 산이고 손 쓸 수조차 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해결이 불가능한 존재가 온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도 보내고 가족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축 처져 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혼자 축 처져 있는 야곱한테 굉장히 뜬금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했대요. 이 씨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야곱은 이 상처 때문에 이제 다리까지 절게 됐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냥 일시적으로 다리를 그냥 잠깐 저는 게 아니고 평생토록 그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다리 한쪽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격렬했는데, 근데 이 격렬한 씨름이 끝나고 나서 이 씨름을 했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우리 보면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일단 이 사람의 정체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의 정체는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죠. 이 격렬한 씨름을 끝내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이 이겼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진짜 야곱이 이겼나요?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야곱이 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쳤다는 말은 하나도 없죠. 야곱만 지금 다리 하나를 잃은 상태예요. 누가 봐도 야곱이 진 싸움입니다. 하나님 참 뜬금없으시죠.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곱이랑 씨름을 하셨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육체적으로도 기운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했으니까 힘이나 좀 주시지. 아니면 에서의 그 400명을 좀 불살라 주시든지. 우린 늘 그런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과 참 많이 씨름을 합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씨름해요. 특별히 우리한테 이렇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찾아오면 더 격렬하게 씨름을 해요.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야곱처럼 말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두려워 죽겠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머리로는 자꾸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돕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처럼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겠다고 재물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먼저 보내고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건 나의 방법이에요. 검증된 세상의 논리죠. 근데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이 언제 내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는 걸 우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이토록 격렬하게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두 다리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버티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우리가 씨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그 튼튼한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세요. 야곱의 다리를 오늘 부러뜨린 것처럼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었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두 다리를요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두 다리로 여기까지 인생을 꾸려왔습니다. 몇 번씩 휘청했지만 그래도 두 다리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장면은 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야곱을 도우셨다라는 기록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여정을 떠날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에서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도 에서라는 그 피할 수 없는 큰 산이 다가오는 지금도 야곱은 뭘 바라보냐면 자기의 두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 내가 가면 좀 낫겠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죠? 두 다리로 단단히 버티고 있는 야곱의 다리를 씨름을 통해 부러뜨려 버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이름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앞으로 나아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내 소중한 걸 잃었는데 어떻게 이긴 자일까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네가 이겼다. 야곱은요,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이제 자기의 두 다리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의 그 삶을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다리가 아니라 자기의 그 튼튼하지 않았던 다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의지하면 무슨 계략을 짜내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서라는 큰 산은 도무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린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함으로 다리를 잃은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은
이긴 자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리가 멀쩡했을 때의 야곱은 어떻게 했었죠? 맨 뒤로 나아갔었어요. 자기 소유를 다 보내고 가장 뒤쪽에 혼자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다리를 잃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맨 앞으로 갔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가까이 마주하러 나아갔다라고 기록해요. 에서는 손 쓸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불가능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발이 안 떨어졌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나아갔대요. 그 말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오직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잃은 사람만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다리를 잃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만 경험하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지는 약한 두 다리를 의지하면 우리 앞에 에서는 너무 큰 산이에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내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를 잃고 내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젠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시다가 우리의 다리가 부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공격 앞에 다 부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다리를 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에서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그 결말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